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3장 전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곧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은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모든 죄성들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좋은 성품, 그것을 덧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강과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적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오는 고요함이 있고, 입으로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평강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럼 이 평강과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이 장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보화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보화가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죠. 모든 말씀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한 삶임을 아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옳고 그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게 죄악이었었구나. 또 전에는 몰랐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은 없는 거였구나.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랑이 내 안에 없었구나. 긍휼이라는 것이 내 안에 없는 거구나. 자비라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이, 용납과 용서한다는 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게 되면 내 삶이 지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고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면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도 내가 더 낫게 되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그러거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오랜 신앙의, 오랜 삶의 경륜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무엇이 젊은이들의 행동 중에서 무엇이 그들의 어리석음인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노인의 명철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채워지는 사람은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라, 권면하라, 아무나 가르치고 아무나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피차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 가르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980년대부터 큐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에요. 뭐 내비게이터나 CCC나 그다음에 뭐 예수전도단이나 뭐 조이 또 뭐 이런 여러 그 단체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말씀 큐티. 지금 우리 지금 60대에 살아가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학에서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저도 청년 때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늘 말씀과 동행하고, 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근데 이미 어르신들은 하고 있었단 말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하,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드러나고,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드러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나의 욕망이 도드라지고, 말씀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는, 결국은 땅의 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 성경 통독 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같이 읽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통독사가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이미 훈련이 되셔서 그 어렵지 않게 하시는 걸 이렇게 봤어요. 성경 통독 수련회 이런 거 아이들 데리고도 가고 저도 가고 막 이러면 성경 통독 수련회 일주일 동안 성경 한 권 통으로 읽는 거잖아요. 통으로 막 읽고, 거기 나오는 통독사들 보면은 얼마나 말씀을 잘 읽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이 통독 훈련을 또 한참 받았잖아요. 발음을 정확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그 어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요즘 또 어르신들 이렇게 필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을 한번 쓸 때마다 그 읽는 것보다 한번 쓰는 것은 읽는 것에 한 3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쓰는 게. 그걸 어떻게 해내시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원사님은 이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5번째, 지금 벌써 한 7, 8번 필사를 하셨을 거예요. 집에 가면은 필사한 노트가 쫙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는 성경 쓰실 때가 제일 행복하시잖아요. 많이 쓰세요. 쓰는 어머니를 보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할 때만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찬양.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이 말씀과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제일 답답한 것들이 찬양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처음에 예배 시간에 제가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불렀잖아요. 그냥 통으로 다 부르면 어떡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까짓 거 코로나 걸려거나 말거나 찬양을 시카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그 찬양 인도 익숙하지 않은데 잘 해내실까?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우리 정 권사님이 첫날 찬양 예배하는데 이렇게 율동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율동을 막 하세요. 근데 죄송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율동하시는 그런 모습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맞다. 내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초등부 교사했는데 그때 앞에 나가서 율동하던 누나가 딱 정권사님 연배였구나. 누나 맞네. 네? 그쵸? 찬양은 사실 우리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지난 수요일날 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찬양이 가득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늘 확인하라. 내가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상태가 좋은 사람이고, 찬양이 끊어졌다 그러면 내가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는 내재적인 운율,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노래이고, 찬미, 신령한 노래. 찬미는 우리 곡조 붙은 신앙의 고백이라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 방언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신령하다라는 건 성령의 충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마음을 깊이 담아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찬양하면서 깊은 기도로 나가게 되고, 깊은 기도의 끝자락에 찬양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찬양이니, 찬양에는 항상 찬양할 때마다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요, 시골 교회는 왜 겨울에 주로 부흥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옛날에 축구 선수 이영무 선수 삼촌이라고 그랬어요. 그 밤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영적 권세가 있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이런 권세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다 모시고 나오라. 몇 명이 왔어요. 몇 명이 왔는데, 아이고, 그때 제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외웁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안 부르면 귀신이 나한테 올까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는 맞는 거죠. 찬양할 때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귀가 떠나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찬양하는데 귀신 나한테 들러붙는 건 아니다. 그때 지금은 알죠.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되 무엇보다도 감사의 찬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찬양이 많습니까? 뭐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좋은 찬양들 쫙 나오잖아요. 찬양을 많이, 그리고 찬양이 내 삶의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뽕짝을 굉장히 잘 부르는 목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요? 저희 작은 누나가 저보고 대한민국에서 너만큼 뽕짝 잘 아는 목사도 드물걸, 조금 이제 놀림 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뽕짝 백날 불러보세요. 마음이 허전하기만 해요. 예?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거 부르다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내 마음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찬양을 하되 무엇보다도 감사의 찬양을 하라.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도 않고 나를 내세우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주장하고 드러낸다는 것은 아직 땅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그 자리는 틀림없이 죄가 뒤엉킨 그런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나는이라고 자꾸 말할 때, 내가라고 말할 때는 멈춰야 돼요. 멈춰서서 내가 왜 그러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를 자꾸 돌이키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삶,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으로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올 것이고 내 입술에는 감사가 가득할 것이며 내가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으로 큰 자아가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참으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는 삶이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기에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채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며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